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 오늘은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똑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점심 우리 남성 오목장에서 준비했는데 콩나물 비빔밥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콩나물만 먹어서 키가 1cm는 더 큰 것 같고 비빔도 다 콩나물, 국도 콩나물 아주 신선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남성 목장에서 밥을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맛있어요. 하여튼 남성 목장들 사랑으로 투박한 손으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하느라고 고생들 했습니다. 우리 남성 오목장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남성 오목장에서 굉장히 저를 압박하고 있어서 제가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되 정말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슨 복? 이렇게 모르면 곤란한데, 주일, 수요일 저녁 계속 제가 이거 꼭 세 가지 알아야 된다고 막 강조하고 했는데, 첫째,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아시고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할 때 모르고 선택한 게 아니라 알고 선택했어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복? 예? 구속, 그죠? 구원의 복.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로 참된 복이 뭐냐? 그것이 구속,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죠. 우리는 사망 아래 다 거했고 이미 사망 아래 권세 안에서 우리는 영벌에 던져질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의 피로,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 이거 여러분 복 중에서 진짜 복이 바로 이 구속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값을 주님이 그의 피로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어둠의 노예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 번째 복은 무슨 복? 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한 기업의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딱 인쳐줬어요. 인쳤다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권세. 왕이 어인을 딱 찍으면 이 어인은요, 왕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악한 자가 와서 감히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도장을 찍었다, 인치심을 받았다.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소유물이란 뜻이에요. 내 거. 우리가 계약하고 도장을 딱 찍으면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복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세 번째는 무슨 복? 제일 어려운 복. 세 번째가 무슨 복이죠? 이건 아마 모를 거예요. 안전, 보호의 복이에요. 자, 우편물을 딱 넣고 봉인을 하면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요. 왕이 서신을 보낼 때, 총독이 이 당시에 서신을 보낼 때 딱 우편물을 넣고 그걸 딱 봉하고 도장을 찍으면 누구도 그 편지를 뜯을 수가 없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그 사람만 뜯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어둠의 영들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친 것은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 잘나서 상속해 주는 게 아니에요. 탕자 같은 자녀를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내 거 줘요. 내 상속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에게 얘기하면,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상속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나의 상속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할수록 손해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지나는 시간들 속에서 기도 안 할수록 여러분은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아버지에게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을 상속받아라. 그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상속받아라.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다. 은사. 그런데 은사는 구하지 않아도 선물로 주는 것이 은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면 줄 수도 있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줄 수도 있고, 또 권사님에게 선물 줄 때는 권사님에게 맞는 걸 주는 거야. 그죠? 이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이 나한테 선물 달라고 막 때를 쓰면서 그것도 권사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뭐 자전거를 선물로 달라 막 그러면 내가 줄 수 있어 없어? 줘야 소용없어. 못 줘. 권사님 내가 자전거 좋은 거 100만 원짜리 요즘 뭐 2천만 원짜리 사줘도 못 타. 아무리 좋아도. 권사님에게 필요한 걸 내가 주는 거. 이게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따라 그 사람의 적성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부터 조금 잘못된 게 뭐냐, 은사만 구했어요. 막 방언의 은사를 달라,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 막 예언의 은사를 달라. 그러다가요, 사실 제가 어느 교파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교파에서는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았다고 그랬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따라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는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성령의 열매 은혜를 받으면 은사는 저절로 따라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은사를 구하지 말고, 물론 은사도 구해야 되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구하자.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교회가 됩시다. 은사는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막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으니 그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할 뿐이다. 그러면서 오늘 15절부터 쭉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의 감사예요. 자, 15절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가 돈 벌거나 자기가 성공해서 감사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막 감사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면 다 감사해요. 다 감사. 사도 바울은 감사가 그의 몸에 배했다는 거예요. 솟구치는 감사. 고난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시련과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이 드리는 감사. 감사.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15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이 소식을 듣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만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감사해요. 그러나 나는 감옥에 있어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소식, 그들의 믿음의 소식, 영적인 성장의 소식을 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엊그제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 뭔지 또 팬텀싱어? 그걸 봤어요. 금요기도 끝나고 갔더니 다 끝났더라고. 결승전이 끝나고 막판 이제 시상식 1등, 2등, 3등 하는 것만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이 1등에서 떨어졌어. 아쉽게 1등 한 사람 중에서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성악가가 있었고 1등에서 떨어졌어. 아쉬워.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립니다. 고백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거기 팬텀싱어에 나와서 결승에 올라간 사람들의 73%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야, 교회 이렇게 다니는 청년들이 찬양을 그렇게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시상식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야,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장 멋지고 감격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습관으로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보고 감사하다. 믿음과 사랑이 뭡니까? 즉 그들의 신앙의 행위예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수고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랑이 없는 걸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데 막 말을 막 해요. 희한하더라고. 믿음이 좋으면 왜 말을 막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도 내 말 안 듣는도 주고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아니 믿음이 좋으면 왜 말을 막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원래 믿음이 좋으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행위예요. 용서하는 것, 나를 희생시키는 것,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신앙의 행위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이 나타나고 겸손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옛날도 아니지만 탤런트 중에 문호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연기를 하다가 그분이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항상 연예인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대. 그의 눈빛이요, 뭐 무슨 사극에 나오거나 막 그런 거 보면 주인공으로 나올 때 보면 눈빛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문호장 씨를 볼 때마다 눈빛이 선해졌다고 그러더래. 예수 믿는 첫 번째 증거가요, 눈빛에서요 살기가 쫙 빠지고 사랑만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별명이 칼날이었어요. 칼날. 눈빛. 저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하면 좀 웃으라고 그랬어요. 웃지 않으면 무섭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눈에서 칼날은 다 빠지고요. 그냥 사랑만 남았어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언어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우리의 언어가 아주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해서 상대방이 막 그 가슴이 막 패이도록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에게 막 또 아내에게 막 서로가 폭언을 할 때 세상에서 제일 상처 주는 말이 뭔가 막 그것만 생각한대. 그래가지고 막 그 남편이든 아내든 막 그 마음을 막 파헤쳐가지고서 다 뒤집어 놓고 싶대.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고 진짜 예수 만나고 그러면요, 은혜 받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막 악한 말을 하고 악담을 하고 하는 게요, 안 돼요. 잘 못해요. 언어가 바뀌어요. 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면 이렇게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받을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이 잘 겸비되어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행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러나 내 행위가 변화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위가 더 거룩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겨주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용서가 있는 나의 삶. 그죠? 다른 사람 용서해주고 이 용서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고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자,
감사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나도 내가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가 뭘까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계시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와 계시는 뭐냐면 17절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조직신학, 신학교에 들어가면 3학년이 되면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조직신학을 배울 때 첫 번째 배우는 것이 뭐냐? 신론을 배워요. 신론을 배울 때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세 번째가 성령에 대하여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알면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다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딱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뭐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거든요. 우리는 다 심판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담 이후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구속해 주셨잖아요. 이게 큰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고 아무리 그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가장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장 잘났다고 막 그런 뽐 잡으며 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정,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 아래 놓여있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내가 비록 잘나지 못했어도 내가 복받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십자가 아래 나온 것이 내가 가장 큰 은혜 받은 거고 내가 큰 복 받은 거고 내가 살 길을 얻은 거구나.
깨닫고 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 보니까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다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잠언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했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 같은 거는 외워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고 했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을까요? 나를 부르신 소명.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만 소명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소명 받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은요,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녀 삼아서 여러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라 기업의 소망.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저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면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집니다. 롯이 소알 땅 그 평지를 다 차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좋은 지역을 다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산으로 갑니다. 산지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다 바라봅니다. 네가 바라보고 네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되게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해롭게 하고 너를 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고, 너를 돕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너는 복의, 하나님의 복의 근본이 될 것이다. 12장에서 약속한 것을 다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 네가 소망하는 모든 것 다 네 것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 기업의 소망이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손해보고 세상적인 것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업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많이 쓰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요,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복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완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없어요. 뭐 600만 불의 사나이, 별, 요즘에 AI, 무슨 지구를 구하는 그 뭐죠? 영화? 지구를 구하는 그 뭐 이거 탈 쓰고 하여튼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생각이 나요. 감사해요, 집사님. 아이언맨 그 능력이 아무리 뭐 다 나타나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완전합니다. 그래서 전능하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AI 로봇이 나오고 별게 다 나와도 하나님의 지혜만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종교의 창시자들이 많은데 진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그죠? 자기 몸을 던져 자기 몸을 깨트려 피 흘려 구속의 피를 흘려준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뭐 빈 무덤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셔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아니 종교 창시자들 중에 죽은 다음에 이 땅에 뭐 보내주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그분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느냐? 마음의 눈이 열려지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감사와 사도 바울의 기도, 이 감사와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